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의 문자를 또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를 돌파를 하여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또 녹음한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의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꼭 돌파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승리를 여러분들이 안겨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귀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과연 귀신이 믿는 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게 맞는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과는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 알게 되어지고 이런 쪽에 사역하는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나의 믿음의 개념들이 수정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에게 소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눌리고 억압당하고 또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사역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귀신들이 붙어 있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였다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느냐면 이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서운한 마음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들어온 귀신들은 정말 아주 사소한 것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사소한 것에 이것들이 개입을 하여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악한 영들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지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그 대표적인 마음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했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더욱 이런 이제 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에게 대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게 대접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들, 그런 어떤 서운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이렇게 사소한 것, 여기에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게 만들어서
이 사소한 생각을 빼앗겨서 자기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다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저 사람 죽여라 라고 직접 말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그 작전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마귀는 정말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에 자기 일을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룟 유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마음을 품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생기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분노를 품었지만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유독 거기에 대한 분노를 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지금 여기도 똑같은 상황인데 요한복음의 요한은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 돈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막았다면, 그 상황을 저지했다면 그 돈이 자기에게도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게 안 됐던 그 서운함이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마귀가 벌써, 그러니까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언제예요? 언제일까? 이게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 향유옥합 사건 이후에 13장에 이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것을 마음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 가룟 유다는 이미 향유옥합을 사건을 통해서 서운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처음부터 애초부터 거절했다면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서운한 마음에 인해서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을 통한 틈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들어는 엘리야다, 들어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말로 멋지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을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함답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로부터 아주 심한 질책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좀 조용히 불러서 구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이 그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마귀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혼이 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죠. 만약에 거기서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좀 체면 좀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제자들 보는 데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불러서 나 혼자 있을 때 충고도 알아들을 텐데 그거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품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참 단순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거나 소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조금의 서운한 마음을 품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할 정도로 참 열심도 있고 신앙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 갑자기 아깝다라는 생각과 함께 얼마를 감춰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그 나온 돈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네 마음에 가득해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라고 하면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혼이 떠나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생각이 반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이미 반은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서운한 마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악한 영들은 그것이 악한 영들에게 양식이 돼요.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 자체가 그들을 더욱더 살찌게 만드는 것이고 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걸까? 내가 여태까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또는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 전까지는 괜찮았던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쾌감이 들어옵니다.
불쾌한 마음이 들면서 이런 방법으로 서운한 영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을 향한 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그 서운한 마음, 그 섭섭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분리시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야. 이것은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분리를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 섭섭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아주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것들이 힘을 얻게 되면 될수록 나중에는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의 문에 이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은 이 더러운 영들이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경험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자유와 승리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한 원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을 귀신에게 쏟고 생각에 묶여서 정말로 삶 자체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서운한 생각, 섭섭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서운한 마음을 생각이 들 때에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 안에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이 분노는 사실 우리가 지옥을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은 얼굴 자체가 지옥에 있는 사람 얼굴과 똑같아요. 그 사람이 화를 내면 그 순간 그 공간의 분위기가 아주 차가워지고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는 지옥의 그런 어두움의 영이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모든 분노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반드시 혈기를 동반시켜요. 이 분노와 그리고 혈기는 파괴하는 영이에요. 자신의 영만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기가 있는 사람들, 분노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크면 클수록
상대방에게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부모가 이 분노를 자녀들에게 표출했을 때에 그것을 어린 자녀들은 아주 강하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그냥 분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혈기가 함께 동반이 되면서 파괴와 살인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분노라는 것은 내가 뭔가 화가 나서 분노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분노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영이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분노를 뒤에서 바람을 일으켜요. 분노하게끔 그것을 유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파괴하는 게 따라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천국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천국의 영을 소유합시다. 아멘. 천국의 영은 항상 사람을 세우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분노가 다 악한 영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노의 거의 많은 경우가 이 악한 영들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분노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그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것도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분노하는 것이 분노의 영이 주는 건지 모르고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는 분노해야 된다. 너 화를 내는 게 마땅하다. 너는 지금 절대 참으면 안 돼. 너를 지금 우습게 생각하는 거니까 너는 지금 화를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 너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이 악한 것들이 펼쳐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 쏘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을 내되 절대 해가 넘기까지 그 다음날까지 분노의 영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이 아주 불쾌해하면서 심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의 왕에게 다시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분노를 품을 때에 그 악한 영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때 악한 영들이 공격하기 쉽다라는 그 좋은 예가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을 품을 때에 마귀로 틈을 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나타낼 때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들로부터 이 출처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되먹지 못했기 때문에 참 화를 많이 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분노라는 것은 마귀의 캐릭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분노와 가깝지 않습니다. 화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분노의 영이 뒤에서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분노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영들의, 악한 영들의 공격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유가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의 분노는 나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제공을 받아서 이것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의 영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분노의 영을 대적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의 마귀의 역사와 활동은 흠 잡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흠 잡는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가정 안에 들어오면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흠 잡는 영은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대방을 흠잡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는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의 평가는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악한 영들에게 아주 강하게 잡혀 있는 자들은 교회를 깨트리고 또 가정을 깨트립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흠 잡는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옳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자기는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이 흠잡는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늦게 깨달으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 흠잡는 영은 어느 조직을 가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의 모임 어디에도 이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흠잡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마치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향해서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으려니까 속이 디비지는 거예요. 이런 흠잡는 영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은혜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시각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입만 열면
어떤 모임을 하면 거기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악한 영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두운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즐겁지 않아요. 그것을 듣는 사람도 괴롭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우리는 듣는 자들의 영혼에게 생기와 기쁨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남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때 이 흠잡는 영이 와서 되게 어려운 때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를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갔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생각해서 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그 잘못된 것을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나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줬다고, 이걸 보게 해주셨다고. 그게 악한 것들이 제공해 준 건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분도 모이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흠을 잡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해준 거라고. 그리고 모이면 구역 모임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면 항상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 수군수군 하는 영들, 그런 것들이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맞지 않아서 나가게 됐는데, 나중에 어디에서 들어보니까 그분에게 있던 귀신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생각도 안 했대요. 자기에게 귀신이 있을 거라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왜? 자기는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교회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귀신이 있을 거라 생각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귀신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저게 귀신이 했던 거구나. 여러분, 흠잡는 거,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줬다, 혹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그거는 100% 귀신이 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이런 흠잡는 영이 들어가면 모든 공동체가 다 깨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자리를 잡지 않아요. 오랜 기간을 두고 먼지가 쌓이듯이 자곡자곡 쌓였다가 결국 그 사람이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남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그 영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 분위기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긍휼이 가득한 곳이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보인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부어진 영인지 아니면 비난하고 흠잡는 영인지를 분별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천국이 임하게 되면요,
주변 사람까지 행복해집니다. 항상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흠잡는 영이 너무나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항상 서로 욕합니다. 상대방이 상대방의 당을 비판하고 후보를 비판하고 흠집을 내고 네거티브 선거 공약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그것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 배후에는 그 흠잡는 영들, 더러운 영들이 강력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대적하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흠잡는 영이 활동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그것들을 대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시끌벅적합니다. 이런 시기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무장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신부로 단장하는 그런 각자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악한 영들의 공격 방법, 귀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귀신들은 믿는 자들 속에 어떻게든 틈이 생기면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이 들어오는 그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들어온 그 귀신들의 활동을 우리가 많이 차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똥파리 아시죠? 똥파리 보면 그 똥파리 그 머리 위에 검색으로 이렇게 발라져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 똥파리가 어디서 똥파리가 생기는가요? 예, 똥이 있는 곳에. 그 똥이 있는 곳에서 애벌레로 시작해서 거기서 알을 까서 나중에는 거기에서 이제 똥파리가 나옵니다. 깨끗한 곳에서는 어떤 파리나 모기, 바퀴벌레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활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활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냥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우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심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귀신들이 준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거기에 힘이 없어서 우리는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영적인 지식이 무지하기 때문에 쏟거나 눌림을 당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패배했던 거예요. 그들은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교활하기 때문에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매번 당하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이 귀신들이 이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원망이나 불평은 어디를 가더라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내가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 앉아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경력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직분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망과 이 불평은 천국에서 보내는 주파수가 아니라 지옥에서 보내는 주파수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이 귀신들은 그것을 통해서 살이 찌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은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듯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들의 믿음은 껍데기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넣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성공하면, 마귀가 이것만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원망과 불평이 악한 영들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든지 또 얼마나 주님과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았든지 간에 지금 불평한다면 그 불평하는 사람의 그곳의 하늘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닫히는 동시에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삶이 지옥과 같은 그런 저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망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과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자들이 그 입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불평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또 말을 듣지 않는 자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물질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불평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이 작다고 불평하고, 베란다가 좁다고 불평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입술은 썩은 악취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짜증이 납니다. 그런 불평들이 다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권한을 따져보면 그것은 지옥에서 보내는 사인입니다. 지옥에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를 보낼 때 그 주파수를 계속 받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은 지옥에서 오는 것인 것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나오는 그 주파수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많이 다니보면서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악한 영들에게 눌리거나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항상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표정이 밝아지게 되고 입술에 감사가 나오기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그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맑은 가락들이 울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와 이 찬양은 우리의 육체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옥문의 모든 문들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과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닫혀있던 그 감옥의 문이,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 유튜브를 듣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불평을 꺼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찌는 듯한 그 더위와 40도 이상의 그 무더위, 그 고온다습한 그들 환경, 그리고 물이 없는 환경, 그리고 신발 사이에 들어오는 그런 자그마한 모래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건져준 그 430년의 감사는 온내간되었고 그 현실에서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지옥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짜증을 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평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은 더욱더 힘을 얻고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면 이 들어온 귀신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늘 문을 열며 그 불평의 마귀를 대적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 지옥과 같은 그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